자, 오늘은 열왕 구속사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가이아 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가이아 왕은 북이스라엘 제7왕조죠. 제7왕조 두 번째 왕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7번째 왕이죠. 그래서 이 제7왕조는 므나헴이 세웠죠. 그래서 므나헴이 제7왕조의 첫 번째 왕이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두 번째 왕이 된 거죠. 자, 먼저 이 부가히야가 살았던 연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유다는 굉장히 복잡한 연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남쪽 유다에 우시야 아사랴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죠. 아사랴 왕을 다른 말로는 우시야 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주전 791년부터 통치를 시작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739년까지 통치를 했죠. 739년. 그리고 이제 750년에 요담이라는 아들한테 이렇게 공동 통치를 시작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요담은 주전 750년부터 735년까지 통치를 하죠. 요담. 그래서 750년부터 735년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735년부터 731년까지 공백기가 있죠. 이때는 이제 어느 왕도 공식 통치 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 왕이 통치를 하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주전 743년 이때부터 715년까지 아하스 왕이 통치를 해요. 주전 743년부터 주전 715년까지 통치를 하죠. 이렇게 여기 743년부터 739년 요 기간에는 세 왕이 통치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시야 왕도 살아 있었고 또 요담 왕도 살아 있었고 아하스 왕도 살아 있었고 주전 743년부터 739년까지는 세 왕이 존재할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복잡한 시대였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이 부가이아가 통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부가이아는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부가이아는 2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래서 741년부터 739년까지 주전 741년부터 주전 739년까지 2년 동안 부가이아가 통치를 하죠. 그리고 이제 부가이아의 아버지가 므나헴이잖아요. 근데 므나헴은 주전 752년부터 통치를 했죠. 그래서 이 므나헴이 주전 752년부터 741년까지 이렇게 통치를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열왕기하 15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 부가이아가 왕이 됐을 때 우시야 왕 50년이다 이렇게 기록돼 있죠.
주전 741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시야 왕, 아사랴 왕 5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91년에서 50년을 빼면 요 741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2년간 통치를 한 거죠. 자, 우리 열왕기하 15장 거기 22절,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23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아샤랴 50년에 므나엠의 아들 부가이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며,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사랴 왕, 우시야 왕 50년은 주전 741년이니까 이때부터 739년까지 2년 동안 부가이야가 통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남쪽 유다에는 우시야 왕, 그다음에 요담 왕, 아하스 왕이 다 존재할 때 부가이야, 북이스라엘의 부가이야가 북쪽을 다스렸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부가이야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가이야는 히브리어로 페카흐야라는 단어예요. 페카흐야. 페카흐야.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야는 여호와의 단축형이죠. 여호와란 뜻이죠. 여호와. 그다음에 이 페카흐, 이것은 동사는 페카흐라는 단어잖아요. 페카흐. 그래서 이것은 눈을 열다 이런 뜻이죠. 눈을 열다. 파카흐. 그래서 이 동사에서 유래가 됐죠. 파카흐, 눈을 열다. 그러므로 이 페카흐야는 뭐냐? 여호와께서 눈을 열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눈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소경들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소경들 눈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의 눈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을 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부가이야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부가이야의 생애. 자, 첫째로 왕궁 호위소를 만들었죠. 왕궁 호위소를 만들었다. 자, 이 왕궁 호위소는요, 왕만이 출입할 수 있는 높은 망대 또는 요새를 가리켜요. 왕만이 출입할 수 있는,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높은 망대나 요새를 뜻하죠. 이게 이제 부가이야는 누군가 자기를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높은 망대 요새를 따로 만들었던 거죠. 자, 그 말씀이 왕하 15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만든 피난처인 거죠. 사람이 만든 피난처이다. 그런데 이렇게 부가이야가 왕궁 호위소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왕궁 호위소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집을 세우고 성을 쌓은들 소용이 없다는 걸 가르쳐 줘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피난처는 결국 허사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집을 세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사람이 성을 쌓아도 파수꾼이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이 만든 피난처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요새, 또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자, 그 말씀이 시편 46편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시편 61편 3절에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부수는 요새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6장 16절에 왕들과 또 왕족들, 또 부자들, 강한 사람들, 장군들이 재림하시는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가. 그래서 제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고, 그렇게 산이여 우리를 좀 가려달라, 굴이여 우리를 좀 가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나 산이나 굴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만든 피난처, 산이나 굴은 피난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박살내는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명심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가이아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왕궁 호위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된 거죠. 사람을 의지하였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의지했다는 증거가 아까 자기가 죽을 때 그 옆에 누구랑 같이 죽었어요? 아르곱, 또 아리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죽었잖아요. 왕하 15장 25절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자기 옆에 경호원을 두고 그 사람들을 의지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장관을 뒀어요. 그 장관,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 장관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소속된 장관이라는 뜻이에요. 그 장관 베가를 둔 거죠. 그래서 베가로 하여금 자기를 지키게 했는데 그 베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거죠. 자, 왕하 15장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하 15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장관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리쉬라는 단어예요. 샬리쉬. 그래서 이 단어는 세 번째로 높은 사람이다. 세 번째라는 뜻이 세 번째로 높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가이아가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르곱과 아리에가 두 번째 자리에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베가가 세 번째로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그라는 단어는 이 소속을 뜻하거든요. 왕에게 소속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왕의 전속 부관이다 이 말이죠. 왕의 전속 부관.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경호실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경호실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가를 믿고 베가를 의지해서 네가 나를 지켜주라 이러고 경호실장으로 세워놨는데 그 경호실장한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믿을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수에 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니까 3절에 혈육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5절에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은근히 돈 많은 사람 의지하고, 은근히 나 도와주는 사람 의지하고, 또 은근히 자식 의지하고, 은근히 남편 의지하고, 이러면 의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 부가이아의 최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부가이아의 최후. 자, 우리 방금 왕하 15장 25절 읽어보니까 베가가, 그 믿었던 베가가 부가이아를 죽이되 라고 표현되어 있죠. 죽이되. 자, 이 단어는 히브리어 나카라는 단어에 히필령이 사용되고 있어요. 히필령, 나카의 히필령. 그런데 이 나카의 히필령은 그냥 죽이대가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잔인하게 죽이다, 두들겨 패서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베가가 부가이아를 죽일 때 자기만 죽인 것이 아니라 길르앗 사람 50명을 동원해 가지고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0명이 달라들어 가지고 왕을 두들겨 패 가지고 쳐서 죽인 거예요. 야, 그러니 한 사람이 50명한테 짓밟힘 당할 때 얼마나 온몸이 터지고 피가 나고 비참하게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가이아의 종말이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가이아가 죽음으로 북이스라엘의 제7왕조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가가 왕이 되어서 제8왕조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담겨 있는 이제 우리가 평가와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평가. 이 부가이아는 북이스라엘 일반적인 왕처럼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됐죠. 그래서 악한 왕들은 똑같이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행했죠. 첫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왕하 15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왕하 15장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렇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가이아의 모든 행한 일이 역대 지략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행한 일이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 그 말씀이 왕하 15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가이아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자, 그럼 보세요. 이 부가이아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냐? 베가한테 모반당해서 비참하게 죽었다. 그게 모든 행한 일이에요. 그것만 역대 지략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행한 일이 기록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뭐가 과연 나는 역대 지략에 기록될 거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행한 일은 다 기록된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만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속사적 교훈은 뭐냐? 자, 구속사적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눈과 또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하갈의 눈을. 하갈이 쫓겨나가가지고 목말라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샘물이 보인 거예요. 그 직전까지는 안 보였어. 샘물이 있는데도. 근데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샘물이 보였어요. 창세기 2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입니다. 자, 창세기 21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람 선지자의 또 눈을 열어주셨죠.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서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자, 그 말씀이 민수기 22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22장 31절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수만 명이 포위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불술의 불병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많은 천군 천사가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왕하 6장 17절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부가이아 뜻이 뭐예요? 눈을 열어주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경호실장을 뽑을 때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나 죽이지 않을 사람 뽑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자기 안 죽일 사람 뽑게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다잖아요. 하나님 내 눈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자기 죽일 사람 안 뽑겠죠. 근데 베가가 그냥 사바사바하고 자기한테 굽신굽신거리고 너무 잘하니까 저 사람이면 나를 지켜주겠다 하고 뽑았는데 그 사람 손에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절대
내 경험, 내 지식, 또 내 판단을 믿지 말고 항상 무슨 일 하기 전에 아버지 내 눈을 열어주셔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이게 바른 건지 아니면 그런 건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사기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기당하고 맨날 남한테 둘려먹고 손해봅니까? 기도 안 했기 때문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눈 열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했으면은 그런 일 안 당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말을 잘하고 사바사바하고 잘해주니까 마음을 홀딱 뺏겨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같이 일하다가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올바르게 판단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13편 3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편 3절입니다. 자, 13편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기 나와 있죠.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 않으면 나는 사망의 잠을 자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잠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 시편 119편 18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요 기이해요.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휘선 박유신 목사님께서는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7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바로 이 시편 119편 18절에 의지하여 기도하셨잖아요.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시편 기자처럼 또 원론 목사님처럼 정말 무슨 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는 2019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